어떤 분이 마트에서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마침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갔었는데 그 자리가 빈 자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차가 주차를 아주 이상하게 해서 두 자리를 잡아 먹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렇게 주차한 차를 보고 많은 욕을 했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차가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실컷 욕을 하고 겨우 찾아서 일을 마치고 딱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차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쫙 봤는데 역시 인상도 더러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증을 했습니다. 영 저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실컷 욕을 하고 차를 빼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또 자기 차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 나가더니 갑자기 딱 멈춰 서더라는 겁니다. 가지가지 한다 그러면서 딱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옆에 딱 창문을 내리더니 옆에 구걸을 하시는 분에게 돈을 건네고 가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차를 세워서 창문을 내리고 일부러 아주 그것도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중하게 그분에게 돈을 드리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인간 이하처럼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걸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관심하게 다녔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준 적 또한 한 번도 없었는데 저분은 주차는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서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를 정죄했던 것이 얼마나 자신이 자격이 없고 부끄러운가를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아주 그렇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솔직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그분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선하고 의롭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과 위치에 절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또한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말하자면 분수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것인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그런 정죄가 서로의 반려자를 향하여 정죄를 잘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근데 솔직히 정죄할 만큼 떳떳하고 완벽합니까? 남편을 비난하는 아내분들이요. 비난할 만큼의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집안 살림 다 하고 애 나 다 키우고 우리 바깥 사람은 완전히 돌아다니기만 하고 욕먹어 싸다라고 하지만 과연 자기는 비난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 바깥으로 내돌아다니는 남편만 욕을 먹어야 싼 게 맞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그러한 사건, 그 여인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들 살기가 등등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제압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모두가 움찔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거는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 중에 누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비난을 해라. 너희들 중에 누가 먼저 죄 없는 자가 정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함을 통하여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숨기고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은 좀 낫다라고 위로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악한 마음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것.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으로나 위치로나 그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럼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냥 비판하지 말아라 하면 안 돼. 정죄하지 말아라. 넌 자격이 없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얘기가 이렇게 되면 살짝 우리들에게 물음표가 던져진다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걸 경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다는 거죠. 부부싸움을 막 했는데 서로 막 득달같이 싸우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먼저 비판하지 말아보자. 그러면 우리 남편도 나를 비판하지 않겠지.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남편도 나를 정죄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또 싸우는데, 맞아요. 당신은 잘못이었고 내가 많이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기대했죠. 남편이 움찔 놀라면서 이 사람 왜 이러냐고. 듣고 봤더니 내가 잘못한 게 많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정말 미안해 여보. 손을 잡고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만 이제야 깨달았냐고. 오히려 기고만장한 상대를 경험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판하지 않고 죄를 정죄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죄를 다 집어쓰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심심치 않게 많다는 겁니다. 주라, 그럼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줬어요. 그리고 이제 눌러가지고 막 흔들어 넘치도록 이제 안겨줘야 되는데, 웬걸요?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 사람이. 그런 경험들을 나는 이제 받을 걸 기대하고 이제 줬는데, 받는 건커녕 다음에 내가 속상해서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오히려 내가 욕먹는. 정말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 헷갈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이 이게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대접을 했는데 다시 되돌아오기는커녕 마주 나를 호구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초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우리는 그 사역에서의 큰 흐름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성공 드라마를 우리가 꿈꾸죠. 그런데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여정은 성공 드라마가 아니고요, 성장 드라마입니다. 그게 그들이 어떤 걸 차지했다, 어떤 것들을 누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80에 다시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80에 돌아왔을 때 완전체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미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딱 갖추게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요. 바로 모세의 성장 드라마예요. 80부터 120까지. 여전히 80에도 모세는 혈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모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모세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변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모세를 보낸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에는 다 금송아지를 따라갔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안에서 그들이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을 때는요, 그들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창을 들고 그들이 가늠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만큼 그들이 변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땅에 가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날마다 그들 스스로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들 가운데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운동성이지 않습니까? 어디 딱 멈춰서 완성형이라는 게 성도들에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날마다 믿음의 경주자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좀 더 성장한 내일을 위하여 깨어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완성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라는 분이 아닙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보상을 받기 위해 변화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해 보상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도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어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 대접하는 중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으려고 용서를 하는 모습을, 행동을 취한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핵심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 성공 드라마를 쓰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 복, 그것들을 우리의 연약함에 이용하며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를 날마다 도전하여 나가는 그러한 삶의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니까 누구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자격의 문제도 있지만요, 너희들이 그 비판하는 그 비판함에 너희들의 삶이 갇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인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을 죽일 만한 이유가 아벨에게 있었는가? 라는 것이죠. 그냥 똑같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가인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기심이 나고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가 죄를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벨이 가인을 놀렸겠습니까? 물론 순수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형님 건 안 받았네, 내 것만 받았네, 참 신기하지 형? 이랬으면 굉장히 열받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벨이 계속 형 건 안 받았네, 형은 이제 끝났네, 형은 이제 형이 아니야, 이게 내가 영적인 형이야, 나한테 잘해, 제사도 안 받은 사람이 뭘 여기 와서 이래, 내 앞에 눈 내리라고. 아벨이 이렇게 가인을 공격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혼이었을 터이니까요. 그런데 가인은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까지 해주셨는데도 가인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벨로 인하여 그는 공격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자기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인은 아벨에게서 공격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 때문에 미치도록 괴로운 거예요. 그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의 자리로 그가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의 목에 칼을 겨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아벨이 그를 비난하고 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요, 아벨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벨은 그냥 있었고 아벨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왜 그렇게 아파하고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자기가 아벨을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아벨은 죽여야 돼. 나보다 잘나서 잘난 척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난 척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안에 아벨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이 그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아벨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으시는 그 자괴감과 그 자존심과 그 자기 스스로의 마음 안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요즘 우리 병 가운데 자기 면역 파괴라는 게, 자기 안에서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스스로 아무런 병균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멀쩡히 건강한 세포를 병들었다라고 공격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게 얼마나 미웠길래, 아니 그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 제사를 받았을 뿐인데도 그게 죽여야 될 정도로 그게 괴로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죽이기까지 그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아벨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벨이 비판을 해서, 아벨이 정죄를 해서 그렇게 괴롭고 아팠던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저게 하나님한테 아부를 떨어가지고 저게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려고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을 벌 주시죠. 너는 이제 떠돌아 다닐 것이다. 유리하며 다닐 것이다. 근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무슨 증서를 하나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나 유리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아벨을 죽인 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쫓겨났다는 걸 누가 안다고요? 그냥 그거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가인을 죽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스스로가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 가운데 갇혔기 때문에, 그가 그 아우를 죽이려는 마음, 그 생각과 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조금이라도 약하게 보이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를 보일 만큼 보이는 나를 보면 다 죽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그 스스로에게 만든 감옥에 갇혀 버리는 비극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겪으셨던 유혹, 그것은 정죄의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명백한 죄거든요. 그들이 명백히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사악한 부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섭리의 가능성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막달라 마리, 그 범죄하다가 잡혀있는 여인에게도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도 죄를 짓지 말아라. 정죄하실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이 결국 예수님의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힘이었거든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고 죄인을 치료하러 온 사람이지 죄인을 정죄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사명과 능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방법, 그것이 바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용서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악합니다. 집요합니다. 우리가 누굴 용서해 준다고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할 수 있을 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안을 변화시킨다면 내 안에는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복수할 때 느껴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 안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손으로 나를 찌르는 그 손가락이 내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나임을 깨닫는 새로운 용기와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보상을 위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나의 변화, 나의 성격의 변화, 모든 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난무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밟아야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게 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갔을 때 우린 잠시 위에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누군가가 나를 밟지 않을까 봐 늘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모든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짓눌리게 하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주어라. 흔들고 누르고 넘치고 이게 뭐냐?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한 만족은 사람이 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만족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을 줍니다. 근데 자녀들은 내 생일에 보면 카드 한 장 달랑 써옵니다. 글씨도 몇 글자 안 적고. 근데 희한한 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만족감이 거기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액수를 보고 나는 이만큼, 얼마짜리인데 이 자식이 이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사랑으로 베풀었을 때 그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와 평안,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해야 합니다. 정죄할 만한 사람 많죠. 비판받을 사람 많죠. 비판에 꼭 이길 것 같죠. 그건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법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비판하지 말기를 도전합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주는 내 삶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